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는 회초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지금 거기서 더 지나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아수르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힘을 지나도록 지금 누구에게 그 힘을 쏟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힘 이외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나무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할 수 있고 몽둥이가 어떻게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도구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도구가 무엇을 좌우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주인을 좌우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냐? 지금 아수르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의 힘을 어느 정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정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게 주지 않은 힘을 아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으니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또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그 아수르를 통한 이런 징계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인데 이 징계가 지나치다 보니까 회복이 너무나 이게 어려운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닌 그것을 지나쳐 버리니 회복이 이게 안 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아수르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힘은 언제나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 이 힘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이 물론 국민이겠죠. 국민이 제일 힘이 세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권한을 부여하여서 한 사람을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뭐 그건 단연코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 대통령이 권한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되는 권한입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은 분명히 통제받는 권력 아래 있는 겁니다. 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그 힘이 통제되어야 정상일까요? 통제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통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힘을 더 갖는데 왜 내가 못 갖느냐?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무엇을 통해서 더 많은 힘을 갖고 내 힘은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거리에서 이런 묻지마 범행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요즘에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협박 편지가 날라오고 협박 메일이 날라와서 협박 뭐가 날라와서 뭐 관공서가 마비가 되고 어떤 뭐 학교가 마비가 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사회 속에서 힘은 통제되어야 하는데 그 힘이 통제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은 통제되어야 됩니까? 통제되지 않아야 됩니까? 않아도 됩니까? 힘은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그건 정상입니다.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 되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일이 되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 더 높은 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이 그 뱀이 뭐라고 이 그 하와를 유혹합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너에게 지금 있어진 경계, 그러니까 무슨 경계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너에게 경계가 있잖아. 너에겐 지금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야. 너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너가 제한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제한을 풀어버려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너를 스스로를 통제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통제의 선, 경계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통제의 선과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뭡니까? 죄이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이 통제되어지고 우리가 권한이 제한되어질 때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통제당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경계가 정해지면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예배를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싫어할까요? 통제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합니까? 통제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 통제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통제받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통제의 선을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통제를 넘어서는 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앗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 물의 경계, 모든 경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경계선 안에서만이 통제되어질 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통제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어진 앞바다에 물의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넘어서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내가 더 많은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힘을 갖는다?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안 속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십니다. 다른 곳을 갈 수 없었을까요?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서 돌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니들 땅이다.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다. 그 땅 넘어서는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왕지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면 더 큰 땅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더 넓은 땅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더 멋진 땅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면서도 무엇을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를 정하십니다. 왜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이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통제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라는 말이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거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이미 통제받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셨다면, 그 경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경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길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힘이십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힘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이 임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힘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그 통치권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손짓으로, 모든 것으로, 입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셔서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